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3번째 주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복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순서로 다가오게 될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어떠한 순서가 있죠. 미리 정하신 것,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죠.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부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죠. 또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순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르심,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효력 있는 부르심,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복음의 부르심, 세 번째로는 복음의 부르심의 요소, 네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 거듭남에 대하여서, 마지막 5번째로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회심에 대하여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며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는 거부할 수가 없고 반드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효력이 없지 않습니다. 효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미리 정하신 사람들, 의롭다 하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항상 반응하도록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게로 오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드시 항상 거부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진리의 빛을 던져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 그 환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끔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은 곧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멸망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 시기, 분쟁, 분열 이와 같은 것들을 멀리해야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하여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7가지 되는 것들을 각각 다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이외에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받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부르심 혹은 외적 부르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반응을 일으키는 효력 있는 부르심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우리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넓은 의미의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 선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복음 선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복음 전파,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늘 하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사람을 우리 사람들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그것을 도구 삼아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정교리를 강조한다고 하여서 복음 선포가 무시되거나 중요성이 가감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전도를 통하여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때에 누구의 말을 듣게끔 하셨습니까? 바로 바울의 말,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복음 전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효력 있게, 그 복음을 가지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마음속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 이 예정함 받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부르심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볼 텐데요. 모든 복음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사실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들한테 설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초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 용서와 영생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설명,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초대, 그 초대에 응하면 받게 되는 약속,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사실의 설명.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병자를 부르러 왔다. 악인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전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 아니라 혹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죄인이고 죄를 지으면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전도를 할 때 설명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개인적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반응하라고 초대를 해야만 합니다. 구원에 대한 사실만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하라고 보면 그 아이들이 부족하지만 나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초청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왜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초청을 하시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늘 초청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여야만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다뤄야 될 것은 바로 죄 용서와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죄가 용서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가 병에 걸린 사람에게 제가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 약속을 해주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너희가 죄인이고 죽음에 빠졌고 너희들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바로 영생이죠. 내쫓음을 당하지 않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설명, 부르심에 대한 초청, 그 다음에 부름 받은 사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 필수 요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거듭남입니다. 초대의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성경에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갖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단순한 개조가 아니죠. 그것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새로운 사랑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억지로 사랑하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또 억지로 사랑하나요? 아니면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 사랑하나요? 아닙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사랑의 대상이 마치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이용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서 그 사랑의 그 내용이 변화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혹은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가슴이 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즐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은 성부의 영임과 동시에 성자의 영도 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열매는 꼭 그리스도의 성품과 닮은 그것이라 똑같은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진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나는 거듭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는 것이죠.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바로 회심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실들을 단지 알고 동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구원의 사실을 아는 그 지식과 함께 그 지식에 대하여서 확신하거나 혹은 신뢰하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거부하지도 않고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우호적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어야지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남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 자체 혹은 예수님의 전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신뢰하는데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곧 예수님 자체를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돌아섰다, 회심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회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도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기서도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두 가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꼭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물론 회개는 단순히 결단만 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키는 그 결단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그들은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도 구원할 수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도 의지한다, 이렇게 해서는 그를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이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회개와 믿음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진심으로 죄를 끊고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 믿음을 바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따로 믿음 따로 우리가 이것을 두 개를 구별해 보지만은 그러나 구분하지만 구별할 수는 없다.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회개와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의 남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나 회개했어, 나 예수님 믿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는 점점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도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과 마지막까지 이것이 점차 증가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논방문, 이 반박문에서 제1번에 걸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나요? 무엇을 요구했죠?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한 번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것을 보면서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대로 삶 전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부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맨 처음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낙심하며 그 믿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목표이며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특별히 부르심에 대하여서 다뤄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은 복음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사실이고요. 그 복음의 부르심에 있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한 자에게 무슨 약속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심, 그 안에 회개와 믿음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점차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장이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